예측 불가능한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미국의 해군 장교였던 제임스 스톡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생긴 분이신데요. 이분은 베트남 전쟁 중 포로가 되어서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약 8년간 온갖 고문 및 고초를 당했다 그래요. 포로 수용소에서 그와 함께 혹독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낙관론자들이 있었는데, 야,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포로로 갇혀 있지만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는 풀려날 거야. 기대를 갖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도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뭘 기대합니까? 이번에는 풀려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년도 부활절이 되면 그 전에는 풀려날 거야. 그때 되는데도 못 풀려났어요. 또 뭘 기대합니까? 야, 이번에는 내가 풀려나지 못했지만 추수감사절이 되면 풀려날 거야. 이런 식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일반적 낙관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결국 다수가 자살을 하거나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반면에 비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받아들인 동시에 강한 생존 의지를 보였던 합리적 낙관론자들은요, 놀랍게도 가혹한 포로 생활을요 잘 이겨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즉 이제 조금 후에는 풀려날 것이다 라는 기대만을 붙들고 살았던 자들은요,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낙심이 임하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 생을 끊거나 거의 다반 죽었다고 합니다. 거의들 여러분이 살아남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기대보다는 오히려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무장한 자들은요, 놀랍게도 그 길고 긴 포로 생활을 버티며 잘 이겨냈다라는 이야기예요. 희망을 갖는 건 좋은데 그 희망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역설적인 측면 때문에 패러독스라는 단어가 붙어서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이름에다가 패러독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스톡데일 패러독스. 어떤 뜻이냐? 바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더라도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조건 낙관적인 희망만을 가져서는 안 되며 현실을 자각하고 최적의 대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연말을 맞아서 새해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해야만 해요. 내년도에는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금년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가, 직장, 학교, 교회, 가정, 심지어는 개인조차도 심각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1월 1일 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에요. 물론 백신 개발 소식도 들려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백신이 전 세계에 보급되어서 실제 접종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하고, 더욱이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실제로 트렌드 코리아 2021의 대표 저자인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이 코로나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에 대해서 이런 예측을 했어요.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요, 인류의 연대를 예수를 기점으로 BC, 즉 비포 크라이스트와 AD, 즉 안노 도미니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원 전후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 앞으로 코로나 사태를 전후로 BC, 즉 비포 코비드, 그리고 AD, 애프터 디지즈, 이렇게 나누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내다본답니다. 한번 가속화된 변화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트렌드는 결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제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려야만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제 영성을 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이제 성도들이 주일날 다 안 오기 때문에 이제 계속 영상은 틀어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올 사람은 나오고 이제 영상으로 드릴 분들은 드리고, 지금은 코로나라는 핑계를 댔지만 나중에는 그게 고착화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연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내년도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서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듯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 어느 순간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생각, 야,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신자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답을 얻어야 하기에 이 답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보고자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15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성막을 세운 날에. 그렇다면 성막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3개월이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얼마 정도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 머무는 그러한 시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 즉 십계명을 받게 되죠. 이제 성막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조직이 정비가 되는데, 이제 그 시내산에 머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과는 좀 다르죠. 성전은요, 이동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막은 이동하게끔 만들어진 예배 처소예요. 이제 성막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조직이 정비가 되었는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성막을 가운데에 놔두고 이제 세 개 지파씩 동서남북을 이렇게 딱 에워싼 거예요, 12지파가.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를 하셨을까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성막에 임재를 하셨다면 그 이전에는 어디에 임재를 하셨을까요? 바로 시내산 위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두 돌판, 즉 십계명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요, 시내산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빽빽한 구름, 그러니까 두꺼운 구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름을 보고. 그런데 이제 성막이 세워지게 되므로 그 시내산에 머물던 그 구름이 성막 위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구름이 시내산에서 성막 위로 이동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졌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시내산이 아닌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구름이 성막 위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5절을 보시면 이 하반절쯤을 보게 되면 저녁이 되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낮에 있던 구름이 밤에 되자 사라지고 불이 오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만 할까요? 이 현상을. 낮에는 구름이 임하고 밤에는 불이 임한 것일까요?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비슷한 현상이 나오죠. 바로 다음의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고 밤에는 어떤 기둥으로 나타나셨다?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퀴즈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설교 시간에 퀴즈를 내시는데 맞춘 분들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냐고. 선물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각각 다른 기둥일까요? 다른 기둥이에요? 아마 주일학교 출신이 있다면 우리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다른 기둥들인가요? 한번 스스로 맞춰보세요. 마치 낮에는 해를 볼 수 있고 밤에는 달을 볼 수 있지만 두 존재가 엄연히 다르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다른 존재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두 개의 기둥으로 보이는 이 기둥들은 두 개가 아니라 본래 하나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똑같은 하나의 구름 기둥이 환한 대낮에는 짙은 수증기의 밀집 현상인 회색빛 구름으로 보였고 어두운 밤에는 밝게 타는 듯한 불빛을 포함한 불 기둥, 즉 불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나와요. 불 구름 기둥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구름 기둥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9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9장 1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재를 하신 것이죠. 시내산에 있을 때에는 이제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성막에 임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옮겨와서 임하신 것일까? 그냥 시내산에 계셔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여러분 성막으로 옮겨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내산이라는 장소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죠. 극복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내산에 자주 올 수가 없겠죠. 이제 여러분 가다가 또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곳으로 가야만 하는데 하나님 만나러 여러분 시내산에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동식 성막을 짓도록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막의 구름 모양으로 임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에워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12지파의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 지성소에 놓인 언약궤의 뚜껑에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이 임하게 되었기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는 고대 사회였습니다.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각 민족들끼리, 각 부족들끼리 전쟁을 많이 벌였어요. 전쟁을 앞두고 전장터에 진영을 세워지게 되는데 그 진영 중앙에는요 무엇을 세워지게 되냐면 그 전쟁의 책임자인 총사령관의 장막이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총사령관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그 진영의 중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총사령관의 막사를 중심으로 여러 장수들과 병사들의 막사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다 진영을 세울 때는요 한 가운데 이 총사령관의 진영이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동서남북에 포진한 여러 장수들과 병사들에게 총사령관의 명령이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서 뭐 총사령관의 그 장막 이렇게 막사가 한쪽 구석에 있다. 잘 전달되겠습니까? 그게
그의 명령이. 그러니까 한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동서남북에 여러 병사들과 여러 장수들이 있을 텐데 말만 하면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쟁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 만든 것이죠. 마찬가지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이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남자 장정만. 대단한 여러분 집단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단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 임재함으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처럼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가운데 만들어 놓도록 한 거예요.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인식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하자는 유혹을 요셉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이겨냈듯이 말입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단둘이에요. 단둘. 보디발의 아내가 젊디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안 넘어갈 사람이 없겠죠. 요셉은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동침하자고 달려드는 그 여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큰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놓고 나를 좀 인식하며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식하기만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행하지 않을 텐데 인식하지 못하기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과연 인식하며 살아가느냐, 그 여부는 어떤 의미에서 신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할 영적 자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나 자신에게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즉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만, 또 예배를 드릴 때에만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어느 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설령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이죠. 나는 과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행복한 삶이에요. 죄를 지켰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인식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밖에 나가서는,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결단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지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 속에서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 여부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질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소원해요. 아니, 나 자신도 결단하기를 소원해요. 바로 2020년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했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그럴 때가 있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2021년도에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느 장소에든지 간에,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이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광야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광야 생활의 연속, 예측이 불가능하죠.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지를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힘든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내년 하반기에 간다, 내후년까지 갈 거다. 학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기에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시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바로 2020년도 지금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죠. 그들은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예측이 불가능한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7절 이하를 보세요.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영적 원칙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영적 원칙이 있어요. 17절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17절이 중요하기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길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바로 짐을 꾸려서 길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을 보고 멈추었다가 떠나는 거예요. 또 길을 가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이 구름을 보고. 여러분 참 쉽죠? 참 쉽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참 쉬워요. 그러나 말은 쉽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머물고 싶은 곳이 있어요. 머물고 싶은 곳이.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자와 불신자를 가릴 것도 없이 편안하고 편리한 곳에 머물고 싶어요. 안락한 곳에 머물고 싶어요. 사람들이 왜 도시를 좋아합니까? 시골보다도? 물론 시골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도시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요?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젊은 층으로 갈수록 시골 생활 잘 하지 못해요. 뭐 도시에 가면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 그러니까 편리함, 편안함. 사람들은요 그런 곳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광야 생활. 따라서 내가 머물고 싶지도 않은 뜨거운 광야 한복판이라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개월, 수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나는 빨리 떠나고 싶은데 이 구름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아시스와 같은 물이 있고 그늘이 있어서 머물기 좋은 장소라도 구름이 떠오르면요, 지금 여기에 머문 지가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짐을 싸서 이동을 해야만 해요. 왜? 구름이 이제 떠나자고 하는 거니까. 더욱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기에 당시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게 잡아도 약 200만 명의 공동체입니다. 뭐 광명시 인구가 40만이 되지 않죠. 이거 5배라고 보시면 5배. 대단하죠. 큰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동식 텐트인 장막을 걷었다 쳤다 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불편한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이사하기가 참 좋아졌다 그래요.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뭐 짐을 다 본인들이 다 이렇게 쌌잖아요. 근데 요즘은 포장 이사가 있어서 이사하기가 참 편리해졌다 그래요. 그래도 이사 이후 정리를 제대로 하려면 최소 몇 주 동안은 집안일에 매달려야만 해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사를 참 많이 다녔더라고요. 할 때마다 힘든 게 이사야.
이렇게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 이사조차도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고 힘든 일인데, 하물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전혀 예측할 수도 없이 이삿짐을 싸고 풀고를 반복해야 했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뭐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 구름을 바라보다가 오늘이라도 떠나야 되는데, 여기 더 머물고 싶어도 떠나야 돼. 빨리 난 떠나고 싶은데 또 머물러야 돼. 따라서 오늘 본문 17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민수기 9장 17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 볼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막 위에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고서고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징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보고 가기도 하고 서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징표를 보고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좀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을 이제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느냐?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 1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같은 말이죠. 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마지막으로 23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총 몇 번 나옵니까? 18절에서는 2번 나왔죠. 19절에서는 1번 나왔습니다. 20절에서는 또 2번 나오고 23절에서는 3번이나 나왔어요. 총 8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고 머물고 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여호와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했다라고 순종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진하고 따라서 멈추었다.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땅으로 가는 여정은 머나먼 여정으로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들은 지도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광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도와 나침반과 같은 존재가 반드시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존재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기에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뿐입니다. 순종을 할 뿐이에요.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들이 주관하겠다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스스로 생각도 하고 계획도 가지고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 세웁니다. 내년도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할 길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광야처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전혀 예측이 안 돼. 내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들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평안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이끌어줄 최신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는 최신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그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낯선 초행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한다면, 차를 몰고 간다면 정말 낯선 초행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길도 좁아요. 이게 지금 길이 있는지 막 없는지. 그럴 때 여러분 라디오를 켜면서 가진 않겠죠. 라디오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라디오 꺼버리고 이 내비게이션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겠죠. 그 음성에. 초행길이니까, 안 가봤던 길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년도에 가야만 하는 인생의 여정은 낯선 초행길과 같이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죽은 때,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십계명도 직접 받았고 출애굽을 이끌었고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그 모세,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근데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발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렇지만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 마음에는.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옆에서 시종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함부로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다 지켜봤거든요.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불평불만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따져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다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시종 출신인데, 모세의 시종 출신인데 정통성도 약한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시겠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우리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약속의 메시지예요. 너 나만 바라봐. 내 말에만 순종하면 해봐. 너 길은 형통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막 위에 구름을 살펴보았을 거예요. 왜? 구름을 바라보고 떠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왔기 때문에 시선이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성막 위에 있는 구름에 가 있었겠죠. 바로 구름이 떠오르면 바로 행진을 해야만 했기에 한밤중이라도 구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불침번을 세웠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해 봤어요. 불침번을 세웠겠다. 왜? 밤이라도 이 구름이 하나님이 떠나자고 하면 떠나야 되니까, 구름의 모양이 달라지고 떠오르면 떠나야 되니까 한밤중이라도. 하나님이 한밤중에는 그냥 자라고 할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뜻이 있잖아요. 뭔가. 백성들은요 항상 거기에 시선을 초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의 여정에서 가고 서야 할까요? 내년도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우리가 가고 설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만 할까요? 우리들에게도 구름이 떠오르면 좋겠지만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구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름과도 같은 존재인 성경 66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기에 새해에는 그 성경 66권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즉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여정을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성경 2000독 읽기 운동에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는데 한 번 읽었던 분들이 두 번도 읽고 세 번도 읽고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각 교구별로 실시하는 성경 필사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년도에는요,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필사까지도 할 거예요. 개인이 필사하려면 부담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각 교구별로 성경을 하나 만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성경이 66권이지만 장수로 치게 되면 1000장이 넘습니다. 한 교구당 한 300명 정도 된다고 치면 그분들이 다 동참하시면요, 석장 정도만 필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거기에 넣어드릴 거예요, 성경에.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50주년 때 전시를 쫙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는 데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측 불가능한 인생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임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 누구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니까? 사람들의 말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바라보고 각오서구를 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형통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예측 불가능한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